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3장 4절까지를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벌써 제5단원 3과 이것이 교회다. 5단원 3과를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는 날입니다. 벌써 5단원 10단원까지인데 5단원 지금 3과를 지금 우리 들어왔어요. 거의 반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 오늘 제목 이방인들이 획득한 권리다. 이방인들이 획득한 이방인은 이게 뭐 인간 대접도 못 받은 백성들, 이방인들이 획득한 권리. 이게 이방인들이 아무런 권리가 없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그림을 그릴 때 여기 원래 이 그리스도 안, 하나님 안이에요. 그때 이제 원래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자면 하나님 안에 이게 이렇게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여기 유대인들,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다가 장막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이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그림이었잖아요. 지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에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이런 의도가 아니었다고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돼. 그냥 못 가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민족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이스라엘. 근데 나머지 여기 있는 백성은 이제 이방인인 거야. 이제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인 거야.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른 거지. 이방인은 나중에 부른 거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하여 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요 사이에서 이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래 가는 길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게 맞아요. 이렇게 쭉 가요. 이게 이제 하나님 궁극적인 목표야.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면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할례도 해라, 뭐 할례. 지난 첫 시간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도 지켜라, 뭐 그렇죠? 제사도 해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과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할례도 없고 율법도 없고 제사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이 된 약속도 있고 하나님이 자손이고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할례도 받았고 율법이고 제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여기고 있었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 거야.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장벽을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야. 내 나라는 벽이 없어. 여기까지 다 너희가 받은 할례나 율법이나 제사는 네가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너희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아버지 길인데, 그리스도를 통하기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려면 할례도 필요하고 율법도 필요하고 제사도 필요하고 굉장히 복잡해야만 됐다. 여긴 제물, 피가 있었죠. 피. 요 피가 사망, 죽음이 죽음. 대신 죽음이 대신. 이 피는 대신 죽음입니다. 근데 요 모든 것을 내가 싹 지워버리고 이 모든 이거를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네가 못 지킨 율법을 네가 지켜주고 네가 안 되는 제사를 이분이 다 해버려 가지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나라에 오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라에만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그러면 국경을 넘어가지 안 하셨느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국경 넘어간 적이 많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내가 말이야, 여기 갈릴리 지역에서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행했던 능력을 만약에 저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제에 앉았을 거다. 너희들보다 먼저 회개했을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두로와 시돈이 바알신을 섬기는 중심 지역이에요. 원래 바알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에 가장 많이 성행하던 신인데 그 바알신의 종주국이 어디냐면 두로 시돈지. 그렇게 이방인 지역이에요. 국경을 넘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이라는 지역. 레바논. 나중에 그 두로 시돈 지역에서 거기가 뭐가 많냐면 백향목이 많아가지고 거기 백향목에다가 성전 세우는데 그 지역의 임금이 그 솔로몬에게 막 보내줬잖아요. 근데 그 지역 국경이 예수님은요 요단강을 넘어서 동쪽으로 간 거기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다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국경을 넘어간 적도 있어요. 그럼 어떤 때는 또 이 수로보니게 여자 가나안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가나안 땅의 중심지역이 두로 시돈 거기서 시작해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여자가 수로보니게 여자예요. 수로보니게는 동네 이름이고 가나안은 그 종족 이름인데 그 여자가 왔는데도 예수님은 그 사람도 불쌍히 보고 고쳐주세요. 그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은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과 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주님으로 왔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신 어린아이를 보면서 안나라는 선지자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기도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의 빛이 이방인들이 이분 때문에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분은 이방인의 빛이 온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면 빨리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여기 보십시다. 드디어 시온의 대로가 열렸습니다. 드디어 열렸어요. 이스라엘인들이 이방인과 탐을 쌓고 상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 있는 이 하나님, 요 하나님의 사랑, 요 사랑은 사랑의 관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시각을 가져요. 시각. 이방인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시각으로 이분을 봐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시각으로 하나님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시각으로 이방인도 봐라.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으로 이스라엘로 보고 하나님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으로 이방인은 또 이방인들이 또 있잖아요. 이방인은 이스라엘은 단일 민족이지만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거 봐라 이거야. 오늘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해 가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로부터 땅 끝까지는 것을 모르고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좁은 식결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떤 신학, 어떤 이즘, 어떤 사랑, 어떤 교파 여기 묶여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쭉 나갈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안에 가두어 두려는 근시안적 시각이죠. 근시안적 시각을 버리라니, 원시안을 가지라니, 멀리 봐라. 자, 하나님은 이제 그 큰 글씨로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다. 할렐루야. 자, 이분은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은 멀리 다 보는 거예요.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이란 말이거든. 아담은 그 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람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 속에는 모든 인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이 교회를 공부하는 것은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말해요. 처음에 서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교제의 원래 목적이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 민족 다 정보된 게 갇혀 있어요. 어떤 혈통이나 무슨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 이게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지가 스스로 묶어놓은 거야. 거기서 탈피하지 않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합니다. 자,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들을 아담에게 대하듯 하십니다. 이방인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대하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인간이든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어느 민족을 대하든 사랑의 관점으로 대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거 그리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저한테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맨날 주문서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을 보고 그분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는 관점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사랑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대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범주입니다. 그랬어요. 자,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빗선 친구에 나중에 박수 쳐야 할 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인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도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야, 이 그림 보세요. 그럼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했어요. 야,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지 마라. 여기만 쳐다보지 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 하나님은 너도 보지만 여기도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너의 뒤도 봐라, 이거야.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다. 이게 이제 박수 쳐야 할 얘기입니다. 굉장히 그 얘기가 짧지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도 보라. 자,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라는 우월감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시하지 못했고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편협된 시각은 자만과 오만이라는 담장을 높여놨어요. 이게 시각이 편협되면 오만해져요. 이런 편협된 시각은 어느 민족, 어느 사람에게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원시안경을 구하여 매일 쓰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원시적인 시각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2000년도 제게 새로운 부름이 있었을 때 주님은 제게, 야, 사랑하는 종아, 너는 나라는 개념을 버리고 우리라는 개념을 갖자. 내 가족, 내 교회, 내 교단, 내 나라, 이거 울타리를 벗어나라고 그랬어요. 장막틀을 넓히라 하는 얘기 바로 그겁니다. 내 휘장을 넓히고 내 이 장막 끈도 더 길게 하고 말뚝도 견고하게 하고. 이사야에서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기가, 하나님 관점으로 바꾸기가 결국 편협 중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자, 그 이제 문제가 있어요. 당신은 혹시 나와 우리를 달리 여기거나 우리를 외면하는 일은 없는지 생각해 보죠. 나와 우리를 달리 여기거나 다른 사람들, 혹시 내가 아닌 다른 자들에 대해서 외면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냐.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기다 기록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해보고.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답을 성경책 보고만 그냥 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공부하는 것은 어떤 문제들은 생각을 해보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혹시 당신 주변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곳,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당신이 보고 싶은 곳만 보거나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만 골라 사랑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고 기록해보라. 나는 내가 이 사람은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안 좋아하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민족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연과 학연과 이런 거 가지고 막 그러는 거 보면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건 하나님 사랑의 관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 어느 당에 속했기 때문에 나 다 그 당이 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84편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시입니다. 시편 84편에서 거기 이제 4절 5절만 거기 기록해 놨잖아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여러분, 시온에 가는 길은요, 소로가 아닙니다. 대로입니다. 대로로 가는, 좁은 길이 아니에요. 대로로 가는 거, 누구나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7절은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이건 말은 이제 시온의 대로는 아무나 갈 수 있는, 누구든지 각기 나타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시온의 대로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아들의 몸으로 이스라엘인들이 쌓아놓은 견고한 진을 허물고, 예수님의 몸으로 허물었어요. 대로를 다 뚫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아주 좁은 길을 했지만 하나님은 길을 넓혀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똑같은 반열을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이 담을 헐어버렸어요. 자기 몸으로. 그 얘기죠. 유대인들이 원치 않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싸움은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지역마다 벌어지는 전투였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지만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하고 전도자들, 사도, 이 사람 붙어요. 어느 지역 가나 그 유대인들하고 붙어. 왜 그러냐면, 왜? 이방인들에게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이 아니다.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제사도 하고 다 해야 된다. 이걸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왜 예수 하나님을 증거하냐? 아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다 유대인들이 편견이라는 거예요. 깼어요. 근데 나중에 어디서 깹니까? 여기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나중에 나와요. 여기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은 지역마다 벌어진 전투였는데 사도들과 선자들이 앞장서 유대인들의 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주께서 허물어 버리기 시작한 담장들을 헐어내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는 바람에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나라까지요. 붕괴시켜 간 거예요.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담장이나 헐어버리자고 예수께서 그 몸을 던지신 것은 아니다. 원래 예수님이 그 몸을 던지신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오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기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사이에 이들이 지은 죄라고 하는 이 담장이 있어요. 이건 유대인이든 하나님, 이제 이방인은 못 들어가요. 먼저 이걸 헐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내가 자기 몸으로, 그래서 자기가 죄값은 죽음이다. 그래서 자기가 죽어주신 거죠. 생명을 던져서 자기 생명으로 이 담을 깨고
이 유대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이게 먼저 깬 것이고, 두 번째 깬 것은 이쪽의 담도 깨버렸다는 거예요. 두 개의 담을 다 깬 거예요, 예수님. 그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일으키는 바람에 담장 밖의 백성들, 즉 하나님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이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딪히는 곳에서 그 담장들을 붕괴시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담장인데 다 헐고 갔어요. 이방인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도 깨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유대인 너희도 들어와라.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서 복음 증거자로 부름받았다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만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는 우리나라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 있죠. 도마가 제일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있잖아요. 근데 이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요, 선교를 하는 제일 먼 데까지 갔어요. 도마가 인도까지 갔었다는 거예요. 추측을 하는 거죠. 인도까지 갔어요. 근데 그 인도하고 옛날에 우리나라하고 무역을 했어요. 그러면 신라 시대 우리가 장보고 있죠. 장보고면 막 그 사람 막 세계를 휘젓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건 뭐 1세기인데도 1세기 그다음 2000년 전에 그 도마가 한국까지 왔었을까? 근데 옛날에 어떤 기독교 잡지에 뭐가 나오냐면, 지금 가야 하면 저쪽에 이제 삼국시대 저쪽 이 경상남도 밑에 쪽이 가야잖아요. 거기에 어떤 바위에요, 히브리어 글자가 쓰여져 있는 거야. 쇠로 새겨놓으면, 돌은 이게 새겨놓으면 몇천 년이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읽어보니까 그게 히브리어로 도마다 이게. 한국 사람은 지금 못 읽었는데 나중에 히브리어를 공부한 사람이 읽어보니까 도마야, 도마. 응? 도마? 이거 예수님 제자인데. 그런데 그가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아하, 그가 여기까지도 왔을 수도 있구나 하는 추측을 해본 거죠. 자, 그렇다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갔어요. 그 당시에 모든 전도자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 이게 하나님 뜻이었다니까. 나가라, 이거 나가. 땅 끝까지 나가서 저 끝까지 가가지고, 내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다 사마리아 저 땅 끝까지, 로마가 땅 끝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래서 로마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소바나는 스페인 쪽입니다. 그쪽으로 또 갔다가 더 먼 데까지 가려고 했는데 나이가 먹었어요. 이제 60대 후반이 돼가지고, 60대 때 이제 로마에 갔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한때 잠깐 나왔다 다시 갇혀가지고 나중에는 순교를 당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의 순교지는 로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갈 때 로마까지 가야 성지순례 다 했다. 로마에 가서 바울의 그 갇혀있던 그 감옥터가 있고, 그 기념 예배당이 거기 있어요. 세워져 있는데. 그게 제일 감동적이더라고. 내가 성지순례 가는 데 중에서 로마 바울에 갇혀있던 그 감옥 거기다가 조그만 예배 초소를 만들어 놓고 몇십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기서요, 성지순례 우리가 그때 첫 번에 갔을 때 한 10명인가 갔어요. 가가지고 찬양을 했어요. 거기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 찬양을 우리 했어요.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주예요. 그 찬양을 10명이 같이 부르는데 얼마나 감동적인데, 막 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거기서 그 찬양을 불렀어요.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제일 감동적이더라고요. 거기 가요. 예루살렘도 감동적이지 않고 아시아 7개도 가면 다 허물어지고 무슨 기둥만 세워지고 그랬으니 무슨 감동 있겠어요. 눈물만 나지. 그게 감동적인 눈물이 아니라 억울한 눈물만 나.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런데 와, 바울의 거긴 감동적이더라고요. 땅 끝까지 가보겠다고 간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이게. 근데 유대인들은 땅 끝까지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요, 거기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몸을 던지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깨뜨림으로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경 구절이 쭉 있죠. 에베소서 2장 16절, 로마서 3장 뭐 이쭉 있잖아요. 그 관계가 성립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탐은 절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다는 일과의 그림처럼 아까 제가 그렸던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리스도 안 예수 안, 이스라엘과 그
담장 둥그렇게 쌓았던 거 처음에 그랬던 그게 이 일과의 첫 번째 그림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쌓, 하나님은 인간 사이에 담을 쌓잖아. 선을 쌓았다. 선이 있었다. 선, 그 두렁. 제가 그때 두렁 얘기를 했습니다. 그 두렁은 아무나 한 발이면 건너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면 두렁은요, 이쪽 논 주인이 이쪽 논을 사고, 이쪽 밭 주인이 이쪽 밭을 사고, 밭을 하나로 만드는 두렁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냥 금방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밭을 이렇게 다 해토내면 되니까. 이게 담장이 아니니까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다. 자, 비록 그 중간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만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먼저 부름받은 것 뿐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중간쯤 오죠. 비록 아브라함이 후손일지라도 그가 스스로 죽게 오지 않았는데도 필연적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건 아니었다. 그들도 회개의 제사로 그리스도 밖에서 안으로 선을 넘어와야만 했습니다. 비록 이방일지라도 그 선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면 다수의 유대인들도 못 누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아버지 뜻입니까? 자, 여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주님께로 나가지 않네? 아니면 여기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데, 이들은 안 가고, 이들이 가면 이들보다 이들이 못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권세, 이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그저 로마서 9장 30절 이게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나니. 이거 보세요.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을 의지했느냐, 행위를 의지했느냐,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로마서 9장 30절 33절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에서는 이제 그 밑에 있죠.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말라기 1장 11절.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성이 말라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오시면 내 이름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내 이름이 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 이름이 이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각 처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어느 민족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자가 제일 큰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내 인생이 전부인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 요 크기가 여러분의 신앙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크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가,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권세, 주권, 모든 것이 그분께 있는데 그분이 얼마나 내 주권을 쥐고 있는가, 그 크기가 믿음의 크기래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아니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전부다, 그분 내 전부다, 그러면 그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전부 다 이행하지 않았어. 어느 부분은 내가 쥐고 있어. 그건 다 이행하지 않았어.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빈약한 신앙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크냐 안 크냐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무슨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오랫동안 믿었는가, 뭐 그게 뭐 교회 뭐 직분이 뭔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믿음이 크고 교회는 믿음이 작냐, 그거 아니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읽으시고 이제 그 찾아야 돼요. 갈라디아서는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되잖아요. 3장 28절 다 찾았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 자, 거기 냈죠.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신분의 소유자는 어떤 자들이냐? 자,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것에 그 여성 여권이 신장되는 역사예요. 또 여권을 신장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막 올라가가지고 남자가 하나님 레벨에 가려고 했던 것처럼 여자가요. 이 여자 아담이 하나님 레벨에 올라온 것 같아요. 여자가 남자의 레벨 위로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한대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성경은요 남자 밑에 여자 있어. 그렇다고 해서 여자는 인간 아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고린도서에 그렇게 말하겠다니까. 남자와 여자와 동등한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는 남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참 우리 조선시대 뭐 옛날에요 뭐 여자들은 참 인간 축에도 못 들어갔다니까. 성경에도 보면 사실 우리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인구 조사할 때는 여자는 빼요. 남자만 들어가. 군인들 조사할 때는 20세에서 60세까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전쟁인데 60세도 나갈 수 있었어요. 왜? 한 100년 이상 넘게 살던 시대니까. 내가 지금도 이 나이에 가서 군대 가서 총을 쏘라면 총은 안 쏠 것 같아요. 적군이 오는데 내가 가가지고 막 무거운 거 막 메고 들고 뛰라고 그러면 그건 못하지만 총을 가지고 딱 엎드려 쏴 하면 그건 잘 쏠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군대라는 게 그게 그 나이 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문제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될 때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나요?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건 로마서 1장 7절인가 6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멘. 내가 주님 것이요. 내가 주님 건데. 그럼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 주인이라는 거야. 근데 왜 그 주인 앞에서 자꾸 내 분깃을 그냥 주장하고 이거 내 거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려야 되는가? 아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거기 밑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잊지 않죠. 그리스도의 것이면 자 너희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이에요. 유산을 준다니까. 하나님이 유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말이지 무슨 유산 자선 후손들 뭐 아버지 유산을 뭐 더 받고 덜 받고 이것 때문에 계속 싸움질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신앙 있는 사람들은요 그까짓 거 네가 더 가져. 네가 더 가져. 아버지 거 네가 더 가져. 네가 더 가져. 그거 갖고 싸우는 건요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것은 내가 집을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이 뭐 아파트 30평짜리도 감사한 거고 20평짜리도 감사한 거고 60평이면 더 감사한 거고 근데 뭐 거기서 자나 잠은 똑같이 오니까요. 야 앞으로는요 지 큰 것들은 골치 아파. 그게 무슨 재테크 되지도 않아. 자, 교회는 시온의 대로 위에 세워지고 평탄한 벌판 위에 세워졌습니다. 어떤 경계가 필요하다면 구분선이 되는 두렁만 있을 것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획득한 권리.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획득한 권리가 있는데 이게 두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에게서 벗겨진 거 있어요. 이게 두 가지로 나오나요? 첫 번째는 외인이라는 이름, 두 번째는 나그네라는 이름. 그거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9절. 여러분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두 번째는 나그네도 아니오.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외인이란 말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권리, 권세를 가질 수 없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외인으로 취급했다 이거지. 그건 유대인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이랬잖아요. 자, 그들은 다른 신의 백성이라고 여겨 하나님의 성전 안뜰이 아닌 밭간마당에나 있어야 되는 신분이에요. 절대로 안뜰 못 들어가. 맞아 죽어. 성전 제사도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고 여겨졌던 자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 이방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외인이라고 여기잖아. 스스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사랑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들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이스라엘인이 주께 돌아오고 그 다음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이방인을 외인으로 여겼으나 하나님은 이를 허락지 않고 이방인을 외인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싹 지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그럼? 유대인은 아니죠. 우리도 외인이에요. 근데 외인이라면 싹 지웠어요. 자, 나그네라는 이름도 있어요. 나그네라는 이름은 가족이 아니라 손님이라는 이름이에요. 문 안으로 들어와도, 문 안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손님은 손님이에요.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낯선 사람, 손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나그네는 이미 지워졌단 말입니다. 나그네는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내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에게 철저히 외인 취급을 받아 불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94년도 2월 말 성지순례 하면서 그 얘기 지난번에 한번 했죠. 자, 이집트에 엘리야셨으니까 들어옵니다. 쭉 들어와요. 홍해를 건너서 뭐 시나이산 갔다가 뭐 해가 쭉 와가지고 이제 엘라 들어오는데, 와, 거기 들어오는데 한 3시간 걸렸어요. 막 여자 군인들이 군복을 탁 입고 거기서 진검사를 해요. 남자들이 하지 않더라고. 그래도 좀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데, 아니 부드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막 한 3시간을 붙잡고 가방 다 쏟아가지고 거기 뭐 잼산거 다 깨먹고 물어주지도 않아요. 또 다 버리고 갔죠. 그런 대접을 우리가 받아본 적. 이거 유대인들이요, 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외인 취급을 했다는 거죠. 지금도 유대 땅에 들어가려면 상당한 외인 취급을 합니다. 국경 넘는데 가장 까다로운 나라가 이스라엘 땅. 자, 거기 보면 1번, 2번, 3번에 문제 있죠. 혹 당신이 교회 안으로 한 페이지 넘겨서요. 들어오기 전에 외인이나 나그네처럼 느껴본 적 있나요? 교회 들어오기 전에 그 느낌이 어땠는지 적어보세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기 전에 내가 뭔가 나그네처럼 외인이나, 그래서 저 교인들이 나를 그렇게 여기서 내가 교회에 서먹서먹한 적은 없었냐 이거야. 혹 당신이 교회 안에서, 교회 이미 들어왔어요, 외인이나 나그네처럼 느껴지는 것은 있나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어떤 무리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도요, 이 무리들이 있어. 바울파, 게바파, 또 뭐 아볼로파, 그것도 안 되니까 그리스도파.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센 파가 어떤 파일까? 그리스도파입니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외인이나 나그네처럼 느껴본 적은 없냐. 그건 깨야 됩니다. 그거는 본인도 그들을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과감하게 뚫고 들어가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어떤 무리가 있다면 그것도 깨야 돼요. 이게 사실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런 문제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혹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의인이나 나그네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외인이나 나그네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로부터도 하나님은 나는 덜 사랑해, 손님 대접하고 있어.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점검하고 이 개인 이게 좀 상담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자, 오래전에 제게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랬죠. 제가 아비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았어. 왜 그랬냐면 제가 이것을 근데 이게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점을 눈뜨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근데 하나님 그래도요, 어떤 따뜻한 감이 안 오는 거야.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 간의 관계인데 어떤 감정적인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건 이거 심각한 문제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왜 그렇지? 그 이전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오래전 일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대행자입니다. 그건 제가 메시지를 그렇게 증거할 때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하, 하나님 아버지의 대행자인 저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이재환이라는 육신의 아버지가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부지런한 사람 중에 하나이라 해도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 아들에게 따뜻하게 대했던 어떤 경험이 없어요. 그냥 성실하다는 것뿐이에요. 아, 이게 문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하고 성실하다고만 훌륭한 아버지는 아니다는 거야. 자녀들이 느낄 때 따뜻한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감정적으로 와닿는 거야. 이게 아버지가 굉장히 똑똑한 지식인이면 자식들에게 자꾸 지식적으로 막 분별하고 팥쌓고 쪼개고 뭐 지식적으로 얘기, 그렇다고 좋은 아버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적인 따뜻함으로 오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엄마만 아들들을 품어주지 말고 아버지도 자녀들을 이렇게 가슴에 품어줘야 돼요. 딸내미들도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아버지가 좀 따뜻하게 품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며칠을 기도하는 겁니다. 며칠을 기도해요. 그때 우리가 상가주택에 사는데 우리 집이 4층인데 4층 위에 옥상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이렇게 턱이 있잖아요. 거기 탁자를 하나 갖다 놓고 여름철 되면 늘 거기에 앉아가지고 성경 보고 기도하던 곳이었어요. 어떤 데 밥도 거기서 먹어요. 아침에 올라오면 저녁 때까지 있을 때도 거기. 굉장히 좋아요. 창문 이쪽에 문 열어놓고 저쪽 옥상으로 나가는 문 열어놓으면 여름철에 시원합니다. 맞바람 쳐갖고 집 높으니까. 근데 그때 거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어떤 굉장히 엄청난 세력, 내가 압도되는 어떤 엄청난 힘이 내게 탁 다가서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다가서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사탄이가 내 이 목을 누르는 가위 눌림 현상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 시커먼 놈인데 이놈은 마귀구나라고 느끼는데 그때 압도되는 것은 이게 마귀가 아니야. 근데 그 압도된 힘을 내가 느끼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그거 기도하고 있다가 만났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크신 분이 뭐 얼굴이 이거 보이는 건 아닌데 압도된 힘이 나한테 쫙 다가오면서 그 힘을 내가 느끼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뒤에서 나를 어떤 손이, 따뜻한 손이 나를 품어주시는, 근데 거기에 내가 있는데 이 손은 엄청 크고 나는 작아요. 따뜻해요. 편안하고. 그때 이것이 아버지 손이고 이게 아버지의 감정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귀한 것을 느꼈어요.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다음부터 내가 그 아버지의 크신 따뜻한 품 안에 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신감이 있어요. 이러면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지금도 아버지와 손에 품 안에 있는데. 나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품 안에, 더 따뜻하고 푸근한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여러분이 다 안겨 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제비집에, 지금 우리 집에 그 제비 가지고 새끼가 날라고 그래, 깔라고 그러는데, 그 조그만 제비집만이 그 평수로 따질 수도 없습니다. 손바닥만한 제비집에 제비가 꼭 새끼 날라면요, 한 4마리쯤 나요. 해마다 까서 날아가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4마리쯤 나는데, 그 조그만 집이 안에서 옹기종기 모이는데 2마리의 어미, 아비가 뭐 열심히 밥 물어다 줍니다. 그 밤에 잘 때도 거기서 같이 자요. 따뜻한. 그렇게 그래야 거기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비집처럼. 제비집처럼. 비둘기집이 아닙니다. 제비집입니다. 자, 그 경험을 제가 거기다 쓴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게 뭐냐? 이게 주어진 거. 자, 하나님 나라 시민.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시민이요. 19절이 있잖아요. 아까 거기 있잖아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됐다는 것이 이게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은 그 밑에 중간 좀 몇 줄 내려가세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선물이지 어떤 행위로 인한 대가는 아니다. 자, 이제 여보세요. 자, 여기 이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자격이 뭐냐면, 이 앞에 이들이 아까 그랬죠. 율법이나 무슨 뭐 할례나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제사나 뭐 이런 걸 다 통과해가지고, 이걸 다 통과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부 행위입니다.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럼 뭘로 가느냐?
이분을 믿는 믿음 하나라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냐 행위냐라고 할 때 행위는 주님이 다 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버리고 뭘로 가느냐? 믿음 하나로. 그게 에베소 2장 8절 9절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그 구절입니다.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신 것으로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나아가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고 다윗의 왕국 후손을 할례에 받아야 하는 것은 조건은 처음부터 하나님에게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들은 다 합해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무슨 모세 다윗 다 합해도 예수님보다 안 커요. 그 다음 넘어보세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산고 없이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날 수 있느냐는 물음이 나올 수 있어요. 태어나는 건 반드시 산고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대답합니다. 너희의 산고가 아닌 나의 산고로 너희가 태어나는 것이다. 그 산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건 하나님의 산고예요. 그 밑에 제가 적어놨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빗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의 산고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산고로 태어납니다. 이 법칙은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 19절 아까 또 읽었잖아요. 19절 다 보세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란 뜻입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밑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 하늘나라 시민권은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면 궁극적으로 하늘나라 시민이 살 곳은 어디일까요? 기록해 보세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상속의 권리가 주어졌다면 상속받을 궁극적 장소는 어디일까요? 이것도 하나님 나라 똑같아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결국은 여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시민권 천국을 주시는데 그 시민권이 그렇게 복잡하고 까다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을 믿음 하나로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억울하다는 거지. 지금까지 우리 할례 받고 말이야 율법 지키고 제사 제물 같은 게 얼만데 이렇게 공짜로 그냥 되는가? 하나님 보고 물어봤어요. 왜 공짜로 주십니까 이방인? 내가 공짜 아니다. 내가 고통나. 내가 산고를 겪었어.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그렇게 공짜로 받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난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지불했습니다. 공짜로 아니에요.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셨다는. 그러면 그때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렀다.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원래 이방인들 가운데 사도나 선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터 위에 이들이 부름받았으니까 이게 뭐지? 하나님의 뭐요? 동역자야. 너희도 동역자로 불렀어.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의 터 위에 세우시고 자라. 그리스도 예수의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집이 같이 지어져 가니까 너와 내가 같은 집이 되어버린 거지. 주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서 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벽돌, 하나의 건축자재가 되니까 한 몸이 됐다는 거죠. 자, 그 넘겨보세요. 이제 마지막 장 넘겨보세요. 그래서 같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장 22절이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교회를 지어가는 일에 하나님은 너희라는 이방인은 참여시켰다는 것은 이방인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 동역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절이 있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이 왜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나 이렇게 은혜의 경륜을 들었을 터이라고 했는데 이는 바울 사도의 자기의 소명과 사명에 대한 언급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고 공개한 것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권속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메시지입니다. 경륜이란 뜻은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과 관리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방인을 동참시키는 일에 바울은 경영과 관리의 대행자로 부름을 받은 사도라는 겁니다. 차이가. 그게 골로새서 1장 25절이에요.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26, 27절 보면 바울은 이 비밀에 만대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 성도들은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기록한다. 로마서 9장 30절 32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이 또 여기 나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니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까 읽었던 거 뒤에 또 나온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30절 32절을 읽으시고 아래 질문에 답해 보시라 그랬는데 결국 이방인이 이렇게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같은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보기에서 고르라 그랬죠. 밑에 2번이죠. 믿음에서 난 의. 자, 2번은 담을 쌓은 유대인들은 의지를 잘못했다고 했는데 무엇을 의지했다고 했느냐?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 범위를 오늘 공부한 거야.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 여기 좁은 이스라엘 유대인 이 하나 어떤 제한되어 있는 어떤 범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사랑의 길이, 사랑의 폭, 사랑의 깊이, 사랑의 넓이, 사랑의 높이,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이 끝이 없어요. 우리가 이걸 많이 지금 그려봐야 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어떤 지식적으로 알고 뭐 유대인의 역사다 이렇게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성경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만 위대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존재고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보다 당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당당하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 그 기도하자. 하나님, 혹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다 길을 대로로 시온의 대로를 열어놨는데도 제가 주저하고 꽤나 당당하지 못한 것 있으면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 어디서든지 여러분 어떤 뭐 재정적인 것이나 그 사람이 세상 지위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 권세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다 하찮은 것이니까 그건 내려놓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실 것인가 그런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자존감이 낮았거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이해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여 이방인들이 획득한 권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오늘 공부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전능자, 나의 참 아버지가 되신 주님, 내게 사랑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만 내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땅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권세를 획득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혹시 하나님 우리가 그 감사하지 못한 것 있으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